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마가복음 그 앞부분을 봤는데요. 오늘도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 같이 모였으니까 오랜만에 성경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읽고 싶었는지 몰라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다 같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가족교회 설립 기념일을 아세요? 1996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3월 첫 번째 주일이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코로나 전에는 각 가정에서 음식 한 가지씩 갖고 와서 온 성도들이 잔치하며 뷔페식으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1년에 2번 그렇게 하는데 추수감사절날 한 번, 또 교회 설립 감사 주일날, 그래서 봄에 3월 달에 한 번, 또 11월 추수감사절에 한 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3월 1일 날 교회를 설립했는 줄 아십니까? 김인현 3월 1일 정호, 제가 유관순 누나를 너무 좋아하는 항일 어떤 투사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날이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이고 또 주일이 아니어서 목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할 노예 목사님들이 오시기가 좋고, 또 제 친구들도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손쉽게 올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3월 1일 날 휴일 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 아들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개축 예배 드리고 모처럼 만에 가족 간에 외식하려고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개축교회 때는 사람 없으니까. 제 아들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 아들은 생일이 3월 1일이라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생일 축하를 그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생일이면 친구들이 서로 초청하고 그러는데 3월 1일 날이라는 날짜는 휴일이기도 하고 아직 겨울방학이 안 끝났어요. 보통 3월 3일 날 이럴 때 입학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방학 기간에 입학도 안 했고 아직 겨울방학 중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학기가 바뀌고 이러니까. 그래서 늘 이제 계약하면 다른 아이들 친구 초청 받아가지고 선물 갖다 주고 이러는 것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생일 축하 한번 받아야 되니까 생일 잔치 한번 하자. 그러니까 좋아하면서 자기 친구들을 초대를 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을 이제 저희 집에 오게 됐습니다. 생일 지난 날 생일 축하를 이제 한 거예요. 지난 다음에 늦춰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초대받은 아이들에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치킨 시켜주고 피자 시켜주고. 근데 다른 집 아이들은 그 부모들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로 노래방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 시와의 엄마들은 그렇게 노래방, 그때 당시에
노래방 데리고 가서 애들이랑 신나게 노래 부르고 노는데 저는 목사라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얘들아 일로 와봐. 그래갖고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해줬어.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러면서 성경의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재밌게 구연동화로. 그리고 아슬아슬한 순간에 연속곡도 재밌을 때 끝나잖아요. 아슬아슬한 순간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번 주일날 오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랬는데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가지고 그때 온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가족교회 주일학교 시작이에요. 예. 초창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애경사가 있었습니다. 최병현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여러분 코로나 와중에 목장 단위로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압니다. 또 어제는 우리 양지연 자매 결혼식을 해서 또 젊은 부부로 인생을 착 출발하는 또 멋진 날이었는데 또 여러 성도들이 또 함께해서 축하도 해주고 그랬던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기쁜 날 생일이든지 아니면 새 집을 샀든지 아니면 자녀가 무슨 영광스러운 출세를 했든지 경사를 만났을 때 초대해서 그 기쁨을 함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록에 저장된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저는 1000명이 넘어요.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식당 주소, 무슨 뭐 어디 맛집 주소 뭐 이런 거 손님 대접하려니까 뭐 검색해서 치킨 뭐 이렇게 하여튼 잡동사니까지 다 해갖고 1000명이 넘어요. 여러분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축하받고 싶거나 이런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초청할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다가 교회 식구 당연히 오는 교회 식구 빼고 목장 식구 빼고 몇 명이나 여러분이 초청할 수 있고 그들이 올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현대인들은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마음을 내가 같이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랬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이야 대박 너무 좋아, 요번에 이원준 선교사님 아들이 변호사가 됐어요. 호주에서. 그래가지고 카톡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이 선교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가 있는 카톡이 있거든요. 자기 아들 변호사, 이만한 변호사 자격증이 왜 이렇게 큰지 이만한 거 들고 그 법원 앞에서 찍은 그 사진을 유해숙 선교사님이 올리셨어요. 그 진심으로 제가 축하한다고 춤추는 그림을 보내줬습니다. 대박,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일 당했을 때 여러분을 축하해 줄 사람, 와서 축하해 줄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현대인들은 외로워요. 사람 많은 것 같은데도 여러분 아파트 요만한 가로 90cm, 세로 2m 10cm 되는 이 방화 철문, 그건 규격이에요. 그 문 하나 딱 닫으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냄새가 나도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문 못 엽니다. 그래서 소방관이나 경찰이 와가지고 같이 열어야 될 정도로 들어가 보니까 백골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군중 속에 소외된 시대가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사람 없거든요. 얼마나 됩니까? 오늘 좀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제 아들 얘기, 생일 축하 초청한 얘기, 몇 명 왔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는가, 여러분 애경사일 때 우리가 가서 축하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그거 말고 얼마나 교회 식구도 빼고 있는가. 교회 식구도 늘 만나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1000명 넘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5손가락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9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풍경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동차 타고 가면 휙휙 그림 지나가잖아요. 전봇대도 지나가고 나무도 지나가고 뭐 저쪽 집도 지나가고 막 휙 지나가는 옆에 있는 풍경 같은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정말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참으로 기쁜 자리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초대하여 파티를 여는, 잔치를 여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는 마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본문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그는 세리였다라는 말을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당시 세리들의 평판은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리들은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로마 정권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그 중간 역할, 악역을 담당했습니다. 정해진 세금 외에 또 자기가 더 뜯어가지고 중간에 착복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원한을 사고 미움을 받으면서 당시에 개 취급을 받았어요. 로마의 그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뭐 때리거나 뭐 테러를 가할 수는 없어요. 잘못 걸리면 자기네가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침 탁 뱉고 그렇게 상대 안 했던 인간 말종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대신에 돈이면 된다 하면서 돈만 철저하게 악착같이 뜯어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이게 인생 사는 게 아닌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쪽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잠깐 그 외출증 끊어가지고 잠깐 뭐 반차를 내고 따르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리를 계속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예수님 대접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15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한번 15절을 잘 보세요. 여기 몇 사람이 등장합니까? 이 한 구절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누가 있어요? 세리들이 있어요. 얼만큼? 많이. 여러분, 많이 왔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왔다라고 할 때 몇 명 온 걸 많이 왔다 그럽니까? 집에 손님이 왔어? 많이 왔어? 몇 명 왔어요? 2명 오고 나서 많이 왔어. 우리 집 손님 되게 많이 왔다. 몇 명 왔는데? 2명. 꼴랑 2명 와가지고 많이 왔다는 말 씁니까? 5명? 아유, 왜 이렇게 바빠요? 아유, 손님이 많이 왔고 너무 바빠요. 몇 명 왔는데요? 5명 왔어요. 5명 정도도 우리 아파트 평수에 비해서는 많이 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하고 아직 12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10여 명 됩니다. 예수님 일행만. 그 다음에 세리들이 또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 아시죠? 슬기로운 여자, 기름 준비한 여인들,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여자들 해서 모두 10명입니다. 손님 기본이 10명이에요. 그 당시에는. 많이 왔다고 하는 거는 최소한 10명 이상 온 거예요.
우리처럼 좁은 아파트 사니까 5명만 와도 그냥 북적북적한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손님이 많이 왔다 그러면 최소한 10명 이상은 와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 그리고 또 죄인들까지 왔다고 돼 있어요. 죄인들. 세리하고 죄인이 따로따로 달라요. 세리하고 죄인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뭐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은 넘을 거고요. 여기 참석한 이 세리와 죄인들을 합치면은 또 10명 넘어서 적어도 이 집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 뜯어갖고 내려온 얘기 들었죠? 집에 꽉 찰 정도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20명 이상은 이 마태네 집에 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태가 지금 음식을 준비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잔치하는 마태를 보면서 오늘 제목을 마태 잔치를 열다 그럴래다가,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도 있으니까 마태 파티를 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태는 왜 파티를 연 걸까요? 왜 이런 파티, 잔치를 연 걸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않은,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개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간 걸 보고 불평했어요.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부끄러워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마태를 두둔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마태가 나를 초대한 거 나 기쁘게 응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사자가 돼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요. 나를 사람 취급해주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시켜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 파티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파티하듯이 여러분 기뻐하며 그렇게 잔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냥 어쩌다 끌려가다 보니까 코가 깨서 교회를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 너무 기쁘다, 나 너무 행복하다, 나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 나 한가족 교회 다녀서 너무 좋아, 너도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하면서 잔치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마태는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에다 모으십니다. 전 이 마음 알 것 같아요. 너무너무 구원에 기뻐요. 그래서 목사님, 또 뭐 교회 집사님, 또 장로님 모시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은 현대인들은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실까 봐 겁나죠. 온다고 할까 봐. 안 돼요, 우리 집 너무 바빠요, 우리 집 집안 치우질 않았어요, 어째 뭐 이러면서 교회 식구들 올까 봐 목장한다고 그래도 우리 집에 또 목장한다 그러면 또 몇 주일 전서부터 신경 쓰이고 그렇죠. 마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모시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잔치를 합니다. 파티를 해요. 또 마태는 그 파티를 왜 열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요. 아까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쁜 소식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활을 했던, 자기가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서도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 조롱의 눈초리, 업신여기는 눈초리, 내 등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 그걸 자기가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그걸 겪고서는 자기 동료 세리들을 볼 때 안타까워요. 그 세리들을 초청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반신반의를 했겠죠. 아니,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었어? 에이, 너 착각한 거 아니야? 마태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겠죠. 그러나 마태가 하는 말을 보니, 마태의 표정을 보니, 마태의 눈빛을 보니, 아니, 이 친구가 뭘 보긴 봤구나, 뭘 만났구나. 여러분, 이 경험한 사람들은 눈빛부터가 달라요.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저 사람 지금 뭘 경험했구나, 뭐가 있구나, 도대체 뭘 봤길래, 무슨 경험을 했길래 저렇게 변화가 됐는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초청에 응하기로 합니다. 세리 친구들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또 죄인들도 많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마태랑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죄인은 누굴까? 제가 이게 그 참고 서적을 찾아보니까 이 죄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좋지 않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먹을 때 손 씻고 먹어라. 근데 막 먹어.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도 안 지켜. 11조 해야 된다.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것들은 인간 말종들이야. 하나님 말씀도 몰라.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쇠기에 경을 읽지. 쯧쯧쯧쯧 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세리와는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 취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제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는 늘 만나는 자신의 동료 세리들뿐만 아니라 그 바닥에서 끼리끼리 만난다고 늘 만나고 알고 있었던, 또 세금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내고, 그 세리하고만 꽁짝을 맞추면 세금 안 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줄게 내든지 불법을 행하면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같이 다 초대, 이게 죄인들이거든요. 같이 초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아요.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명분을 준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잔치한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 오는데 너희들이 왔으면 참 좋겠다, Come and see, 와서 보거라 해가지고 초대한 거예요.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위해 여는 잔치에 곁들여서 같이 좀 너희들도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마태는 이 잔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을 모셨죠. 예수님을 알립니다.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녀님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또 가정주부들도 잘 아실 겁니다. 손님 오면 어떻게 돼요? 음식 준비하죠. 음식이 그냥 나옵니까? 먹거리 식자재를 사다가 다듬고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시간을 들여서 재료들을 사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음식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정성껏 시간을 들여 준비하도록 하고요. 또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혼자 사람을 초청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식구들을 풀고 이래서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사람을 초청해서 오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왔는데 서로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는 다 아는데 이쪽끼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장을 갔는데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는 다 알아요. 카메라맨이 다니면서 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랑에게 뭐 한마디, 신부에게 한마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신부는 내가 알겠는데 옆에 와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옆에끼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색하죠. 마태는 이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이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얼마나 그거 참 바늘방석이겠어요. 어디 앉아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얼마나 불편하고 난처하겠습니까? 마태는 충분히 사람을 고려해서 예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 마태 이 파티의 자리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봤겠죠. 그 사람들이 무슨 투시 능력이 있어갖고 가지도 않았는데 봤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먹고 있어, 봤겠죠.
마태의 초대 때문인지 아니면 마태를 초대를 받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죄인들, 세리들,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죠.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다고 뭐가 되겠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꼭 부정적인 말로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하여 먹느냐? 먹으면 어때? 근데 자기들 준비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와서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17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든지 한 영혼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해되는 말이나 조롱의 말이나 비웃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근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경 씁니다. 그런 말 들으면 우리 괜히 마음이 막 그러고 예수님 신경 안 썼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그 자리에 있는 세리들 죄인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 집중하며 파티를 준비했던 것처럼 또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에 신경 쓰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해서 대가를 치르면서 이 잔치를 열 때 그때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르며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놀라운 파티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에 우리가 이 교회도 예쁘게 수리하고 이따가 예배 끝나면 여러분 둘러보세요. 예배당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걸 왜 했는가? 우리가 이 VIP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 가을이 지나가는데 VIP를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열매를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명히 장애물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너나 저음장키 믿어라. 광신다 재지 말아라. 유난스럽게 믿지 마라. 조용히 교회 다니지 뭘 나까지 오라고 그러느냐. 별소리가 많을 것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초청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마태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현장을 살아가는 내가 겪었던 그거를 똑같이 겪은 그 고민과 근심과 고통에 있는 이웃들, 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초대했던 그 마태의 심정,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잔치를 열면서 식자재를 사다가 음식을 준비하며 자리를 준비하며 사람들을 일일이 초청하며 했던 그 마태의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깊이 공감하면서 이 가을, 금년이 지나가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11월 두 번째 주잖아요.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한 영혼을 초청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고에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그 일을 했던 다른 세리 친구들, 또 죄인들 함께 불러서 예수님과 모시는 자리를 만들었던 그 마태, 그 파티를 하는 마태를 오늘 잠깐 생각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초청하는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또 파티의 자리를 우리 교회가 마련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들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초청,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드리는 말에 반응하게 하시고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또 한 주간 집회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을 계속 붙여주셔서 군중 속의 소외 시대에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 계속 생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